우리 이제 환희의 왕관 프로젝트 해서 복음과 관련된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죄에 대해서 다각도로 살펴봤고요.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만나는 죄인들이 어떻게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지, 어떤 반응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으로 제시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옥에 대해서 우리 다각도로 한번 살펴보고요. 지옥에 대해서 죄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지옥에 대한 고통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 측면, 이런 부분들, 또 지옥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옥의 13가지 고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옥하면 고통의 장소죠. 근데 이제 요즘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지옥을 언급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이니까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지옥을 얘기하지 않는데, 그러면 사실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온갖 이상한 교리들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낼 리가 없다. 그래서 지옥은 없고 지옥은 무덤이다. 수올, 히브리어로 수올은 이제 음부나 지옥,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되거든요. grave 아니면 hell인데 둘 다 이 지하 세계, 특히 불타는 지옥을 강조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덤이라고 번역을 했죠. 자, 그렇게 하면서 그냥 호는 죽으면 소멸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최근 들어서는 복음주의에서 신복음주의 해서 좀 자유주의 형태의 복음주의에서는 지옥은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고통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요. 네, 절대로 진리는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타협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 진리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잘 전할 것인가는 지혜가 필요한 문제지, 결코 진리를 타협할 문제는 아닙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고뇌 가운데 기도하셨는데, 그분의 땀이 커다란 핏방울도 같이 되어 지면 위로 떨어져 내렸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만큼 기도를 열렬히 하셨는데요.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혼이 극도로 슬픔에 차서 죽을 지경이라. 얼마나 힘든지 이 말에 다 포함이 돼 있죠. 극도로 슬픔에 차서 죽을 지경이다. 자, 그리고 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만일 그것이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을 받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혹자는 이 잔을 뭐 고통의 잔, 슬픔의 잔, 이렇게 추측을 더하는데, 성경이 이제 추측을 할 것이 아니라 성경과 성경을 비교해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 격분의 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보면 바로 그 잔은 혼합물 없이 그분의 격분의 잔 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그리하면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심히 고통을 당하리라. 자,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지옥과 함께 자주 표현되는 것이 불과 유황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면 술이기 때문에 취하잖아요. 진노에 취한다라는, 하나님의 진노를 흠뻑 받는 그 부분들을 이제 얘기하는 것을 진노의 잔 또는 격분의 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The cup of indignation, 격분의 잔, cup of wrath, 진노의 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다르죠.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전혀 모르셨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죄 그 자체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어요. 그 지옥의 고통을 견디셔야 됐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성경이 이제 곳곳에 드러나고, 오늘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또 비교도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진노의 자만큼은 받지 않기를 원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으로 향하느니라. 자, 주를 두려워하면요. 생명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이게 아주 좋은 두려움입니다. 세상에는 이제 안 좋은 두려움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아주 좋은 두려움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혜인데 이 주를 두려워하면 생명으로 향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은 생명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지옥을 얘기하면 두려워하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생명으로 인도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적인 방법을 써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야 돼요. 자, 왜 우리가 죄와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게 되느냐? 물론 이제 전하는 방식에 따라 먼저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진노를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순서는 그때그때에 따라서 이렇게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죄와 심판과 지옥을 왜 먼저 말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요. 그 죄인들을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지옥에서 구원받고 싶습니다.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생명으로 이끄는 방법이고요. 시편 119편 120절에 보면 당신을 두려움으로 제 육체가 떠나이다. 너무나 두려워, 사람이 너무나 두려워서 떤다라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이 몸이 떠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당신의 심판들을 무서워하나이다. 하나님 심판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이게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하나님 두려워하면 당연히 악에서 떠나려고 하고 어디를 향해 하려고 해요? 생명을 향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은 아주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미국에서 Pew Research Center이라고 해서 당신은 지옥이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해서 기독교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근데 놀랍게 미국의 가톨릭 신자의 29%와 주류 개신교인의 40%와 복음주의 개신교인의 11%가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무신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 불교나 다른 종교를 얘기한 게 아니라 미국 기독교 내에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유럽과 미국 같이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현대화가 돼가면서 이 서구권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특히 대학에 가면요, 불가지론자들이라든지 skeptist 이런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게 냉소적인 그런 사람들은요, 기독교에 대해서 냉소적인 사람은요, 지옥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영원히 불태울 수가 있냐 하면서 하나님을 마치 불의한 하나님으로서 인간 중심이 돼서 그래요. 예전에는 이제 인본주의가 아니라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었던 신본주의 사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요즘은 다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인간을 죽였기 때문에 나쁜 신,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니까 나쁜 신, 이렇게 하나님을 나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여기에 밀려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지옥에 대해서 점점 얘기를 안 하고 나중에 교리까지 지옥은 없어. 사실 지옥은 그냥 비유야. 지옥은 그냥 느낌이야. 지옥은 그냥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이야. 이런 식으로 지옥을 회피해버리거나 교리적으로 왜곡을 해버리죠. 성경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지옥이라고 표현한 부분들 얘기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 일단 성경에 보면은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설교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어떤 예언자들이나 그 어떤 사도들보다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도 지옥이 어떤 곳인지 구체적으로 아는 이유가 예수님 덕분이에요. 자, 구약보다 훨씬 더 많은 계시가 신약에 지옥에 대해서 나왔는데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일 너의 눈이 너를 실족시킨다면 그것을 뽑아내 버리라. 내가 한쪽 눈을 지닌 채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진 채 지옥의 불 속으로 던져진 것보다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이게 영적인 겁니까? 비유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눈을 뽑아버리라 이렇게 했을 때 비유를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눈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자, 눈을 뽑아버리길 진짜 원해서가 아니라 지옥에 가느니 차라리 한쪽 눈이 실명되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옥 불속이라고 말했죠. 지옥불, 영어로 hellfire. 지옥불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최초로 사용하신 말이에요. 지옥불입니다. 무덤은 불이 없죠. 그렇죠? 지옥불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라는 개념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경고하면서 절대 가지 마라 라고 경고하시는 분이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기 안 가게 하시려고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을 하신 것입니다. 자, 언젠가 여호와의 증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나서 지옥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옥이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여호와의 증인이 지옥이 한자로 뭐냐? 땅지에 감옥할 때 옥 아니냐? 그러니까 지옥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정확하게 그 뜻이라고. 그러니까 아마 여호와의 증인은 지옥과 천국과 지옥이 저 멀리 안 보이는 하늘 어딘가에 있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아니요 정확하게 그 뜻입니다 하고 제가 마태복음 12장 40절 보여드렸어요. 이는 요나가 고래의 뱃속에 3일 낮과 3일 밤이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그처럼 3일 낮과 3일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진짜 땅의 심장 속에, 지옥에, 요나가 지옥에 갔다는 것을 요나서 2장에 보여주면서 지금 이 지옥을 땅의 심장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진짜 땅에 갇혀 있는 거라고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옥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지금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살짝 맛볼 수 있는 또는 볼 수 있는 곳이 이제 용암이 솟아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용암을 보면 땅 속에 엄청난 불덩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는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였기 때문이니 심지어 그분의 영존하는 권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하여 이해되었도다. 우리가 지옥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눈으로, 사람은 이제 눈으로 봐야 특히 안 믿는 무신론자들은 눈으로 봐야 되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지옥이라고 할 수 화산폭발, 용암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변명거리는 없느니라. 분명히 땅의 심장 속에 있다 했고 여기서 땅에서 솟아나오는 용암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얼마나 이제 화산 폭발이 무서운가. 실제로 이 용암들 앞에 두고 두려움을 안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하와이에 제가 살 때는 하와이 자체가 이제 화산 폭발 섬이잖아요. 이 마그마, 이 용암의 이 무서움을 좀 더 직접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는 제 근처에, 제가 살고 있던 근처에서 화산이 그때 폭발을 해가지고 화산재가 제가 몰던 차에 이 센치로 쌓일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화산이랑 가까이 있었을 때 더 이렇게 피부로 느꼈죠. 화산에 이 용암이 내려오면은 그냥 마을은 사라지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이런 용암들, 화산 폭발을 통해 하나님의 이제 두려움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저는 지옥에 가도 돼요라고 쉽게 그냥 던지듯이,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 그렇게 쉽게 던지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화산 같은 걸 적용하면서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아까 그 구절을 가지고, 자, 이 화산에, 용암에 한가운데로 뛰어들 수 있겠느냐. 가스불에라도 손을 대지 않으려는 것이 인간인데 여기 감히 들어가려고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제 눈앞에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뿐이라는 것. 지옥은 그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뜨겁다라는 것을 말을 해줄 수 있겠죠. 또한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제 죄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지옥이라는 끔찍한 형벌이 왜 필요한가요? 지옥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저는 이제 질문을 하면서 성경 한 2구절 정도를 제시를 하는데요. 만일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누군가가 강간하고 살인했다면, 근데 그런 범죄자가 돈과 권력으로 처벌을 피해 간다면 이를 처벌해 줄 심판자를 찾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권력이 있고, 이 땅에서는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아니면 치밀한 범죄를 꾸미면 완전 범죄가 간혹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높은 곳으로 갈수록, 권력으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많은 잘못을 저지르는데도 이 땅에선 덮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공의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누군가가 심판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죄의 대가는 이제 사망인데 누군가가 이걸 심판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의 특징은 뭐냐? 사형이 없어요. 살인해도 사형이 아니고 강간해도 사형이 아니고 뭐 연쇄살인을 저질러도 사형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훨씬 그래서 요즘 사람들도 사형 제도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표현을 하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는 기본적으로 사망입니다. 자, 그런데 전도서 5장 8절에 보면 만일 내가 어느 관할 지역에서 가난한 자를 압제함과 공의와 정의를 폭력적으로 왜곡하는 것을 본다면 그 사건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는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은 분이 유임하시며 그들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궁극적인 심판자가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공의롭게 심판해 주실 최종적인 심판자가 필요한데 그 심판의 결과, 자, 심판은 판결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판결 후에 어떻게 돼야 돼요?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형벌의 장소인 지옥이 없다면 이 세상에는 공의라는 것은 절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고 권력만 많아지면 다 덮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죄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공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줄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옥에 보내느냐? 그럼 사랑의 정의부터 성경적으로 잡아줄 수 있겠죠. 사랑에는 질투가 필연적으로 따른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쉽게 설득할 수 있어요. 만약에 당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래서 결혼을 약속을 했는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다른 남자에게 가면 질투가 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는데 그런 완벽한 사랑을 하신 분이 이 사랑을 거절할 때 질투도 완벽하시다, 완전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가서 솔로몬의 아가 8장 6절에 보면 그대의 마음 위에 나를 인장같이 새기고 그대의 팔 위에 인장같이 새기라. 이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기 때문이라 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음부가 지옥을 포함한 지하 세계인 거죠. 그러니까 지옥불처럼 잔인한 것이 질투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거절한 사람은 그 진노의 불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곳의 숫들은 지극히 강렬한 불꽃을 내는 불의 숫들이다 이거예요. 어디에? 음부의 강렬한 숫들이 강렬한 불꽃을 내는 숫들이에요. 무덤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것은 지옥을 포함하는 음부여야만 말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옥이라니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것 아닙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지옥을 이해하면요 엄청 끔찍한 장소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끔찍한 장소에 보내실 수 있는가?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이런 질문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이렇게 먼저 저는 얘기합니다. 사실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사실 지옥은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보내시려고 만든 곳이 지옥입니다. 원래 사람이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가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줘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너희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지옥이죠. 영원한 불 속. 그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되었다. 사람을 위해서 원래 만들어진 곳은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거절하고 마귀 편에 따르기 때문에 마귀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되는 것뿐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난 지옥에 안 갈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냐면 정말 지옥에 두려워서 구원받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도 거절하고 자기는 지옥에 안 갈 거라고 마치 자기가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받아들이고는 자기의 선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거절했는데도 지옥을 안 가는 거는 자기가 선택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거절하면 예수님 거절하고도 자기는 지옥 안 갈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해서 하나님 직접 보내실 거라고. 그거는 본인이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얘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럴 수 있습니다. 죄인의 개념,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죄인의 개념이 자기는 살인자도 아니고 간음자도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런 같은 곳에 가야 되는지 그거 지옥을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해줄 수 있어요. 자, 신명기 32장 22절에 보면요. 이는 나의 분노 속에서 하나님의 분노와
그 다음에 지옥이 같이 많이 등장합니다. 불이 타올랐으니 가장 낮은 지옥까지 태울 것이요. The lowest hell. 지옥은 어디까지 있냐면요. 가장 낮은 지옥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불사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말은 가장 낮은 지옥이 아닌 지옥도 있는 거예요. 덜 낮은 지옥도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합니다. 지옥의 정도가 있다. 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살인도 안 하고 간음 안 한 거 아닙니다. 연쇄살인범이랑 똑같은 정도와 등급의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도 지옥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 마태복음 23장 14절에서 15절. 위선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자, 종교 지도자가 오히려 진리를 더 왜곡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심판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더 심한 영벌의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했어요. 여기 이게 영벌의 심판이에요. 영원한 형벌의 심판이에요. 그냥 심판이 아니라. 심판은 일반 심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심한 영벌의 심판을 받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명의 개종자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순회하다가 그가 개종자가 되면 너희는 그를 자신들보다 2배나 더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자,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큰 심판이 있고 더 심한 심판이 있고 덜 심한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더 심한 지옥의 자식도 있고 좀 덜 심한 지옥의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는 바뀌지 않아요. 지옥의 자식은 여전히 지옥의 자식이고 그래도 심판은 여전히 심판이고 형벌은 여전히 형벌이고 지옥이라는 것 자체는 여전히 지옥이에요. 조금 덜 뜨겁겠죠. 그러나 거기서 영원히 뜨겁게 보내는 지옥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그래도 조금 덜 뜨거운 지옥 갔으니까 나는 잘됐다. 성공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지옥에 가서 아무도 없겠죠. 자, 정도는 있다. 하나님 공평하시다. 맞다. 정도는 있다. 그래도 지옥은 지옥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옥이 10,000원이래요. 갈 사람이 너무 많아서 꽉 차서 이제 못 간대요. 전 안 갈 겁니다. 이렇게 장난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구절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지옥이 그녀 자신을 확장을 시켰고 한없이 그녀의 입을 벌렸더라. 잠언 27장 20절.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으리라. 좋은 소식입니다. 다 차지 않았습니다. 끝없이 확장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결코 차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하셨으니까 거기 못 갈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내가 너무 많이 사람들이 가서 못 간다 이런 일은 절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지옥의 고통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면 할수록 지옥이 어떤 곳인지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이 사람은 심지어 거절하는 사람, 완고하게 건절하는 사람도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나중에 특히 아는 사람일수록 나중에 한번 연락을 해요. 지옥에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혹시나 갈까 봐 계속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그 사람이 앞으로 생활할 때 이 죄를 지으려가도 멈칫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지옥을 리얼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지옥의 13가지 고통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죠. 불타는 고통입니다. 불타는 고통. 자,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 순위를 이제 정리한 게 있는데요. 가장 큰 고통이 자결통. 인간이 불에 타는 고통이라고 하죠. 손가락, 발가락이 절단된 고통보다 훨씬 더 심하다고 합니다. 출산의 고통보다도 당연히 더 심하고요. 암이나 만성 요통이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심한 것이 이제 자결통, 불타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 순위. 자,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이 부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옥에 간 부자가. 그런즉 그가 소리치며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주시어 그로 하여금 그의 손가락 끝에 물속에 담근 다음 제 혀를 식히게 하소서. 이는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냥 고통이 아니라 심한 고통. 불꽃 가운데서.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심히 고통을 당하리라. 지옥에 던져질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심히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아주 극심한 고통이라는 걸 알려주면 됩니다.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알려면 한번 불에 데워보면 되는 거죠. 근데 살짝 1초 데인 거랑 거기서 1분, 10분, 20분 있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겠죠.
자, 그런데 불과 유황이 자꾸 나오잖아요. 이 유황의 특징은요. 유황불의 특징은 유황이 뜨거우면 액체로 녹습니다. 끈적끈적해지고 유황불은 특히 붉은 빛보다는 푸른 빛 아니면 점점 진해지는 진짜 어두운 불빛의 특징을 이제 나타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온도가 높을수록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밀도가 높은 액체는 빠르고 강하게 고통을 준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오븐이 원래 물 끓일 때 물보다 더 뜨겁다고 합니다. 근데 오븐에 그 기체에 닿으면 여러분이 화상을 쉽게 이렇게 강하게 닿지는 않아요. 근데 끓는 물에 손을 넣으면 화상을 훨씬 더 크게 입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액체가 훨씬 더 밀도가 강하기 때문에 접점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 그 지옥의 특징이 뭐예요? 불의 호수. 지옥이 결국 최종 장소가 영원한 불이라고 했잖아요. 지옥이 없어지고 불의 호수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옥이 결국 불의 호수에 합세하는 겁니다. 영원한 불 속에 가는데 그게 불의 호수로 표현이 되고 유황불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액체로 녹은 유황 그 불의 호수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불에 그냥 기체에 닿는 게 아니죠. 자, 보면은 불이 이제 특히 어떤 연료로 타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강한 불일수록 색깔이 처음에는 좀 밝아졌다가 더 강할수록 어두워집니다. 색깔이 청색으로 진한 청색으로 남색으로 이렇게 진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끓는 물의 뭐 300배가 되는 이런 용암도 또 푸른빛의 불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한국가스공사에서도 불이 강할수록 파래진다 이런 부분들 이제 선전을 하더라고요. 더 뜨겁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연결해서 이 불의 고통에 연결을 해서 흑암, 암흑, 이 어두움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으로 던지라. 거기에는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으리라. 자, 지옥에 대해서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이곳을 바깥 흑암, 어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두운 곳이에요. 어두운 곳인데 이 불의 호수에서 타고 있는 거예요. 끓고 있는 겁니다. 자, 자기 자신의 유다서 1장 13절을 보면 수치를 거품을 붓는 바다의 걱정적인 파도들이요 방황하는 별들이니 그들에게 칠흑 같은 어둠이 영원토록 확보되어 있느니라. 자, 이 죄인들을 위해서 칠흑 같은 어둠이 완전히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햇빛이 부족하면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이 잘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독일같이 비가 많이 오고 좋은 날씨가 적은 곳은 일부러라도 약을 많이 먹는다고 그래요. 아니면은 햇빛에 쪼일 때 나가서 다 이렇게 햇빛을 받으려고 하죠. 자, 각가지 이제 정신병에 노출이 될 수 있는데 햇빛이 부족하면 이러한 정신병들이 쉽게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죠. 그런데 영원히 어두운 것이에요. 자, 정신병 걸리겠죠. 안 그래도 고통스러운데 영원히 어둡고 그 뒤에 제가 언급할 고통들이 다 있는 곳에 가면 정신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그리고 몸을 죽여도 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반면 혼과 몸 모두를 지옥에서 파괴시킬 수 있으신 그분을 오히려 두려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destroy, 파괴하다라는 말이에요. destroy가 파괴하라는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개역 성경에서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라고 해요. 그럼 여호와 증인이 이걸 가지고 봐라. 혼이 영혼이 멸하잖아. 멸한다는 게 소멸한다는 말이야. 그럼 봐봐. 혼은 멸하잖아. 그래서 없어지는 거예요, 죽으면. 이라고 말을 합니다. 멸하라는 뜻 자체가 없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특히 혼과 관련해서 몸은 멸해질 수 있어요. 몸은 이제 죽어서 없어질 수 있는데 혼과 특히 관련됐을 때는 멸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파괴라는 표현이 돼야 돼요. 파괴는 멸하다는 뜻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거예요. 정신이 완전히 망가지겠죠. 혼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했죠. 혼이 완전 망가지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혼의 모양도 망가지고 혼의 형태도 망가지고 정신 자체도 붕괴가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계속 울며 이를 갈고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지옥입니다. 흑암의 고통이죠.
완전한 암정 가운데 하루만 있어도 고통스러울 겁니다. 네,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는 것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세 번째, 갈증의 고통이에요. 당연히 필연적으로 지옥과 관련된 고통, 갈증입니다. 그리고 갈증이 있으면요, 갈증 자체도 고통이지만요, 갈증이 있으면 있을수록, 수분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고통 자체도 증가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목이 마를수록 통증은 더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요. 그래서 갈증은 또 다른 고통들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진짜 이 악의 시너지죠.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아까 전에 부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지옥에 있는 사람이 그의 손가락 끝을 물속에 담근 다음 제 혀를 식히게 하소서. 그게 첫 번째 요청입니다. 다른 그 어떤 부위보다 혀, 일단 요거부터 가장 급한 거예요. 갈증이 너무 극도로 있는 거죠. 제가 이 불꽃 가운데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자, 불꽃 가운데 심한 고통이 있으면 여러분 생각은 지금 일단은 손이나 발, 다리 뜨거운 것이 먼저일 것 같은데 혀가 제일 갈증이 있고 뜨겁다라는 거예요. 혀를 식히는 것을 먼저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흥미로운 표현이 있죠. 혀는 불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죄악의 세상이라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는 혀가 그와 같으니 그래서 온몸을 더럽히며 본성의 체계에 불을 붙이느니라. 그러고 나서 그것은 지옥의 불 위에서 태워지느니라. 혀가 지옥의 불 위에서 태워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옥에 가면 혀가 그냥 갈증 마른 정도가 아니에요. 혀가 불탑니다. 지옥의 불 위에서 태워집니다. 얼마나 그 갈증과 고통이 극한이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식히고 싶겠죠. 어마어마한, 안 그래도 혀가 굉장히 민감하고 감각이 예민한 곳인데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또 죄를 제일 많이 지은 부위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부분은 아마 혀일 것이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우리를 대신해서 담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지옥까지 또 가셔가지고 또 거기서 고통을 당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지옥 가셨지만 거기서 고통을 또 당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형벌은 한 번이면 돼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에요. 형벌은 지옥에서 예수님께 내려졌어요. 지옥에 가서 또 형벌을 당하신 게 아니고요. 근데 지옥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의 표현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표현입니다. 자, 불쾌함의 고통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여자들의 자주 이제 힘들어하는 고통 중에 할 건데 자꾸 젖어 있는 그런 고통입니다. 이 불쾌함이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둘이 유황으로 타오르는 불의 호수 속에 산채로 던져졌다라고 해요. 지옥에 이제 영원한 불의 호수에 가면요. 거기는 아예 그냥 호수로 아예 담가져 있습니다. 아예 담겨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젖어 있는 거예요. 뜨겁게 젖어 있는 거죠. 그런데 사망과 지옥도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 안에 기록된 것이 발견되지 않은 자는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더라. Lake of fire, 호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유황불의 특징이죠. 녹아서 찐득찐득하게 찐득찐득한 호수겠죠. 그 늪 같은 그런 곳에 담겨서 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둘이 유황으로 타오르는 불의 호수 속에 산채로 던져졌다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종종 마태복음도 그렇지만 산채로 던져지는 표현이 나와요. 자, 우리는 지금 죽어서 혼이 지옥에 가지만 몸이 바로 지옥 가지 않지만 종종 천년왕국이라든지 어떤 심판이라든지 보면은 몸째로 완전히 산채로 던져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의 호수는 뭐도 있겠어요? 온갖 불순물들이 다 있는 겁니다. 자, 그 이 불의 호수에 보면은 뭐 유황, 진물, 뭐 살, 녹아내린 것들, 온갖 더러운 것들이 섞여 있는 더러운 불의 호수겠죠. 뭐 이 정말 이런 시궁창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더러운 곳인데 상쾌해질 수가 없어요. 이 우주의 시궁창 속에 영원히 처박혀 있는 느낌이에요. 영원히 더러운 그 곳에 불쾌함 속에 있어야 되겠죠. 자, 다섯 번째 고통은 이제 악취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9절에 보면 그런즉 그곳의 계율들은 역청으로 변할 것이요 그곳의 진토는 유황으로 변할 것이요 그곳의 토지는 불타는 역청으로 변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나중에 이제 교리적으로 설명할 때가 있을 텐데 천년왕국에는
눈에 보이는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채로 던져버리시거든요. 몸을 입은 채로. 자, 이 눈에 보이는 지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역청과 유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역청, 유황. 유황 냄새 맡아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달걀 썩은 냄새죠. 자, 그리고 역청의 이 쾌쾌한 냄새와 살 타는 냄새, 오물 냄새, 뭐 상처에서 나는 냄새, 온갖 더러운 냄새들이 함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귀의 이름 자체가 베엘세붑이라는 이름 자체가 파리들의 대왕인데 온갖 더러운 영들이 거기에 또 있다라고 했어요. 자, 요는 뭐냐면 엄청난 악취가 있을 거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죽은 파리들이 약제사에 향유해서 악취가 나게 하는 것이 악취가 나게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죽은 파리들이 그 시체가 향기로운 향유에 악취가 나게 할 정도면 완전히 그 더러운 거기에는 얼마나 악취가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더러운 것들이 모두 모이는 지옥의 악취는 뭐 구역질, 멀미, 두통, 불쾌감 등을 다 일으킬 것이라고 봅니다. 더 심하겠죠. 그런 악취의 고통도 영원히 있을 거예요. 환기를 시킬 수가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겁니다. 자, 소금의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옥은 소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소금은 일단 천일염 바다에 있는 소금 그 자체를 이제 볶거나 구워서 만드는 게 일반 소금이라고 하죠. 그런데 강한 불에 구우면 소금의 불순물이 날아가면서 하얗게 변하고 소금이 탁탁탁탁탁 튀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불순물이나 유독성 가스가 없어지면 이제 더 이상 안 튀고 가만히 있는다 그러죠. 근데 지옥은 계속 튀일 거예요, 아마. 유황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모든 사람이 저마다 불과 함께 소금에 절여질 것이요 모든 희생 제물이 저마다 소금에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salted with fire. 아예 소금에 절여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소금에 절인다라는 뜻은요. 이제 베어들게 하고 스며들게 하는 거기 때문에 방법은 다양할 수 있어요. 쳐서 절일 수도 있고 그냥 부어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던지듯이 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죠. 완전 소금에 절여지는데 이 사람이 불과 함께 소금에 절여진다라고 얘기됩니다. 자, 이걸 이해하려면요. 이스라엘의 제물 체계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salt라는 동사 자체가 뿌리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이 베이게, 흡수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간을 맞추는 그런 걸 다 통칭하는 거기 때문에 소금으로 치는 거는 이제 한 가지 방법뿐이죠.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43장 24절을 보면 그리고 너는 그것들, 여기 희생제물들이거든요. 주 앞에 바쳐야 하고 제사장들은 그것들 위에 소금을 쳐야 하나니 희생제물들, 양, 소, 이런 것들이 그것들 위에 소금이 쳐야 된다. 여기선 치는 것은 cast, 진짜 던지는 거죠. 더 쳐야 하는데 그들은 그것들을 주께 번제물로 바칠지니라 했어요. 희생제물을 이렇게 바칠 때 소금을 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희생제물 어디서 바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이 놋으로 된 번제단, 놋제단에 바칩니다. 이 놋제단이 지옥의 예표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보면 이 지옥의 형벌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대신 이 동물이 받아준다. 그 구약서에는 자기 눈으로 직접 보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바치면서 이것을 보는 건 내 죄 때문에 이 죄 없는 양이 매하면서 이렇게 도살당하고 태워지고 이런 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씻고 그러고 나서야 죄값을 치르고 찢고 그러고 나서야 성막 안으로 제사장이 나 대신 들어갈 수 있는 게 구약의 형태였죠. 자, 그래서 이것이 지옥의 고통을 연상을 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거절한다. 자기가 제물로서 영원히 그 진노의 제물로 불태워져야 돼요. 근데 소금이 쳐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을 보면 너는 너의 모든 제물들과 함께 소금을 바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소금과 불이 계속해서 뿌려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타닥타닥 튀면서 고통이 있겠죠. 특히 소금요. 상처에 닿으면 고통이 12배가 더 이제 설탕보다 훨씬 고통 12배가 더 가해진다 그러죠.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실제로 경험해 보면 상처에 소금 뿌리면 치료는 빨리 되는데 엄청 쓰라립니다. 그래서 고문할 때 예전에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자, 보세요.
갈증도 고통을 증가시키죠. 소금도 고통을 증가시키죠. 악취에, 뭐 흑암에, 온갖 고통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의 종합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이 종합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해를 보면요. 죽은 바다라는 뜻이죠. 사해. 여기는 생물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염도가 일반 바다의 10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4.2%예요. 제가 사해를 가봤는데요. 와, 사해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뜹니다. 굳이 수영을 안 해도 되고 뭐 눕지 않아도 엎드리지 않아도 떠요. 앉는 자세로도 뜹니다. 그만큼 이 소금이 밀도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띄우죠. 그래서 창세기 19장 24절에 그런데 어떻게 사해에 이렇게 소금이 많이 쌓였을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왜 유독 사해냐? 바로 이 사해가 있던 곳이 많은 사람들이 사해가 있던 곳이나 아니면 사해 바로 옆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추정하거든요. 저는 사해 아랫부분이 지금 현대 사해 아랫부분이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위에 하나님께서 처벌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주께로부터 나온 유황과 불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셨어요. 이때 소금도 함께 이제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여지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숨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소금기가 베어들도록 이렇게 돼서 고통이 증대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음의 고통입니다. 자, 고요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소음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듣기 싫은 소리라는 건 다 있을 거예요. 자, 층간소음 때문에 요즘 뭐 기사들 많죠. 옛날부터 계속 층간소음에 문제가 되는데 뭐 자살 소동도 있고 칼부림도 있고 그런 소리는 이제 요즘 많이 뉴스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자, 그만큼 괴롭다는 거죠. 지속되는 소음은. 근데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거기에는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으리라. 그 수많은 사람이 울면서 이를 갈고 있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절규 듣는 게 얼마나 괴로울까요? 자기도 절규를 하고 있지만 들리는 소리는 다 그거밖에 없겠죠. 뭐 울음소리, 비명소리,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소리, 이를 가는 소리, 사탄을 원망하는 소리,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소리, 싸우는 소리, 한탄하는 소리, 자신을 저주하는 소리, 고통이 내뱉는 욕설, 뭐 벌레들 움직이는 소리, 소금 튀는 소리, 유황불이 출렁이는 소리, 뭐 갖가지 그 소음들 끔찍하게 그걸 계속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귀가 예민한 사람들, 특히 음악하는 사람들은요, 이 불협화음을 굉장히 민감하게 해요. 심지어는 이 연주를 잘하는 사람들끼리 나는 미세한 음의 차이도 거슬려 하거든요. 얼마나 큰 불협화음이겠습니까? 자, 소음의 고통이 있을 것이고요. 8번째로 악인들과 함께하는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자,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 잊어버린 모든 민족도 지옥으로 돌려진다 그랬어요. 이런 사악한 자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악인들이. 악인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자, 요즘 사회복지사들 너무 힘들다 그러죠. 경찰관들도 전역에서 근무하는 사람 술주정뱅이들 상대해야 돼서 너무 힘들죠. 자, 그런 사람들 하면서 맨날 협박, 욕설 이거 듣고 저주 듣는 거 너무나 힘들죠. 악인들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힘든데 지옥은 악인들의 집합소예요. 이런 사람들의 집합소에 나도 있는 거예요. 사랑도 없고 배려도 없고 존중도 없는 그곳에서 나도 거기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정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좀 빨리 가겠습니다. 벌레 고통. 벌레 싫어하시죠?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겠죠. 벌레를 혐오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인데요. 지옥에는 죽지 않는 구더기들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구더기가 뒤엉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14장 11절에 보면 이 음부가 지옥이죠. 지하세계를 말하는데 구더기가 너의 아래에 깔려 있고 또 구더기들은 널 덮는도다. 어떻게 해요? 아래에도 구더기들, 위에도 구더기들 덮여 있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 클라레스 라킨이 여기 지하세계라고 하면서 이 음부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음부라는 게 혼이 가는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옥을 포함한 지하세계를 통치하는 표현인데 이거에 무덤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파리 대왕이라고 했죠. 베엘제붑이 파리들의 주인이다라고 했는데 그 벌레들이 많겠죠. 파리들의 알이 구더기입니다. 그래서 이 형상 자체도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기 아버지인 마귀와 닮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을 닮아가듯이요. 그래서 혼을 잃어버립니다. 혼의 형상도 잃어버려서 벌레들 같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 벌레들 가운데 자기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배신감의 고통. 자, 생애에서 믿었던 대상에게 배신감 가는 게 큰 고통이죠. 근데 그 배신한 사람이 거기에 있어요. 자, 이 부분, 지옥에 간 사람에 대한 부분인데요. 너도 우리와 같이 약해졌느냐? 내가 우리처럼 되었느냐? 지옥에 떨어지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가 땅을 떨게 만들고 왕국들을 뒤흔들었던 그 사람이냐? 적그리스도와 직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너 믿고 따랐었는데 너도 여기 왔어?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 악인들이 나중에 엄청 원망을 하게 될 거예요. 세상이 흥부했던 위인들이 알고 봤더니 악인들이에요. 유명인사들, 나에게 죄를 가르쳐 준 사람들, 악을 행했던 사람들, 혼을 파멸시켰던 사탄, 이 혐오 가운데, 이 배신감 가운데 있겠죠. 끝없는 원망,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후회의 고통이 있겠습니다. 자기가 한 것들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래서 운다 그렇죠. 이를 갈 뿐만 아니라 원한만 있을 뿐만 아니라 울고 있어요. 자, 내가 행한 선택지에 대한 후회가 되겠죠. 모든 것이 심판으로 이제 올 것이니까 이 죄책감에 평생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는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만났을 때 자기가 또 자기 때문에 지옥에 온 사람 때문에 또 후회가 밀려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12번째, 버림받는 고통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저를 버리셨나이까? 지옥의 절규가 이런 절규예요. 버림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지옥입니다. 자, 지옥에 간 부자가 간구를 계속했잖아요. 기도하고 요청을 했어요. 다 거절당했어요. 하나도 들어진 게 없어요. 다 거절당합니다. 거부당하고 버림받아요. 그리고 보세요. 이 에서를 이렇게 예를 드신데 눈물들을 흘리며 애절하게 그것을 구하였음에도 그는 회개할 여지를 전혀 찾지 못하였다. 기회가 다시 없어요. 지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회개도 해보려고 그럴 거고 돌이키려고 해보고 후회하고 막 살려달라고 한 번만 기회 달라고 할 거예요. 그래도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버림받습니다. 의로운 자는 영원히 기억되는데요. 그 악인들은 너는 더 이상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고요. 그런즉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나는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돼 있어요. 아예 우리가 기억이 지어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다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외면받는 건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영원의 고통입니다. 자, 이 모든 고통이 어때요? 영원 무궁토록 되고 낮에도 밤에도 전혀 안식이 없이 끝없이 이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쉬는 시간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고 뭐 그다음에 끝도 출구도 없고 영원한 불이에요. 이 앞에 언급드렸던 모든 고통들이 영원히 되는 곳입니다. 지옥을 결코 소홀히 여기거나 쉽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야, 설마 사랑의 하나님이 영원히 불태우시겠어요? 하나님 거짓말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영원한 불 속이다.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이다. 영원한 멸망이다. 영원한 심판이다. 심한 고통의 연기가 영원부터로 올라가느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진노하신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옥에 가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 형벌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형벌을 대신 치러준 예수님은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만큼 간단한 게 없어요. 자, 그래서 복음은 일단 지옥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 그 사랑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